제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3년에 걸쳐 설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 장별로 1장, 2장은 못해도 각 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여겨지는 것을 따라 낮 예배, 오후 예배, 또 3일밤까지 가는 그런 설교를 해왔다가 지금 오늘 다시 만나는 성경은 구약에서 욥기서입니다. 욥기는 아시는 것처럼 고난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고난을 받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죄가 없다고 여겨지는 본인뿐 아니라 하나님도 의롭다고 칭찬해 주셨던 욥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이 세 차례 이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대화하시는 일들을 이 고난의 문제를 놓고 이 욥기가 쓰여졌는데 고난을 놓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 대한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것이 욥기는 적어도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에 쓰여진 걸로 여겨지는데 그때 복음에 대한 것을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할 수 있을까? 올해 주제가 복음의 본질, 다시 복음으로 라는 주제여서 어떻게 다시 복음을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오늘 말씀과 이따 오후 예배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의 빛으로 이 욥의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 우리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 고난은 지나갔어도 고난 속에서 어려워했던 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그때부터 질문이 생깁니다. 다른 때는 희희낙낙 웃고 즐기다가 고난을 만나면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멈춰선 듯한 시간 속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은 우선 고난의 이유입니다. 왜 이런 고난이 하필 나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임하였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커서 이런 고난이 임합니까? 물론 죄가 전혀 없다 하고 양심을 들어 볼 때는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 내가 볼 때 나보다 더 악하고 죄 많게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사회 주변에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 왜 하필 나는 적어도 그 정도 죄는 범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은 그 친구가 많습니다. 혼자 있지 않고 쌍으로 옵니다. 하나 오고 겹쳐 오고 같이 오고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밑에 엎드러져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그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언제나 끝날까요? 언제나 끝날까요? 개인 고난, 가정 고난도 있겠지만 국가적 고난이 있는데 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생각해 봤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이 강해서 며칠 안에 끝날 거다라는 생각이 넘어서 벌써 몇 년을 지내는 가운데 그들 민족적인 그런 고난은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요?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욥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욥의 형편은 최악입니다. 부자로 알려졌던 그에게 부로 알려진 모든 걸 다 잃게 됩니다. 단란했던 가족들, 자녀들을 잃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보내신 우리 권홍란 권사님, 하나님 위로가 있길 바라는데 근데 부모님을 먼저 보낸 슬픔보다 자녀를 먼저 보낸 가슴의 상처는 그 대못은 누구도 빼지 못합니다. 자녀 한둘이 아니라 모두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옆에 남아서 평생 내조하며 배우자며 같이 할 동역자, 동행해야 될 아내가 남편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욥은 지금 온통 병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머리부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이 기와장을 북북 긁어도 아프지만 그러나 이 가려운 걸 참지 못합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가죽이 다 벗겨지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상처 주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돌려가며 한 명이 그래도 두 명이 참아주면 두 명이 그래도 한 명을 내 편 대주면 좋은데 셋이 돌아가며 일로 치고 절로 칩니다. 욥은 인생의 최저점, 제일 밑바닥에 있습니다. 낭떠러지 떨어져서 제일 밑바닥에 거기 있습니다. 친구들의 정죄 가운데 바라볼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십니까? 대단히 불신앙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고난 그 불구덩이 속에 그냥 있게 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욥은 이 욥기 19장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제25절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안다 하는 건 요즘에 우리 너무 쉽게 정보나 지식이 있어서 옛날에 네이버, 구글 이렇게 치면 됐지만 요즘 AI가 있어서 챗GPT나 여러 가지 치면 너무 전문가적 지식도 하는 그런 알미 아닙니다. 체험적인 알미입니다. 정말 아파서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남의 한두 마디 정보 지식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런 알미 아니라 정말 밑바닥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고백하고 부르짖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것. 욥은 과연 무엇을 안다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욥은 네 가지를 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욥은 자신을 위해 줄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아는 첫 번째는 대속자가 욥을 위한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하는 걸 안다는 겁니다. 대속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은 어떤 사람이냐면 룻기서에서 제일 잘 나오는데 우선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인데 친족이 어떤 일을 하냐면 빚을 갚아주는 친족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빚을 갚아주면서 그러면서 빚을 갚아줄 수 있을 만한 경제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보아스를 생각하십니까? 나오미의 가족 가운데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아줄 마음 또는 대를 이어갈 것에 거부하여서 보아스께로 넘어왔죠. 경제력도 있고 그 다음 또 어떤 것이 고엘이냐면 억울한 피를 대신 호소해주는 보호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호자가 되려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있고 가깝기도 하고 능력도 돼도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피곤해요. 불편해요. 그냥 내비두고 알아서 살라고 하면 그냥 편한 개인주의화된 요즘 세대 바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욥은 대속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태이냐면 지금 사실 욥은 가장 고립된 사람입니다. 욥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자식, 새끼가 있습니까? 마누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와서 이해를 해줍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욥이 그동안 구제하고 베풀었던 사람들이 이때 욥을 돌아보며 욥을 동정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 않아서 욥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혼자 있는 형편인데 그 속에서 그래서 나는 외로워, 나는 혼자야, 결국 쓸데없어, 아무 쓸모없어, 결국 이 모든 게 아무 쓸데없던 거야 하고 절망 가운데 좌절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고 욥은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에게 대속자 고엘이 계시다.
그리고 그 대속자 고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물질의 빚보다 죄의 빚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진 걸 알아서 죄를 진 것을 놓고 영적 존재인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요. 실제로 지은 것 외에도 혼자 있을 때 지은 죄들을 갖고 말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변호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데 죄 짓고 능력 없어도 다 무능해서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형편 가운데 우리 기업도 물러줄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됩니다. 욥은 그 모든 걸 잃은 상황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고엘, 대속자가 계심을 믿어서 큰 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세상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압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압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외롭고 나는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게 팩트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보다 더 아는 게 있습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고엘, 나의 빚을 갚아줄 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분,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대신하여 변호해줄 그분이 나에게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의 말입니다. 두 번째, 욥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면 욥은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 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뵐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환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현실을 알고 주제를 파악하는 사람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 가죽이 다 벗겨져, 뼈하고 가죽이 같이 있는데 이거 벗겨지고 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죽음이 가깝다는 걸 압니다. 죽음이 있다는 걸 아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 세상에 두려운 게 많은 중에 죽음이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안 그런 것 같았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은 지금 죽음이 있지만 죽음 너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신약을 알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대한 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말합니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는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압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죽으면 다 남 얘기 같은데? 근데 그게 다 내 얘기가 됩니다.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들어서 배운 대로 아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죽으면 끝입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부활을 압니다. 그 증거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부활되고 생명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신약의 예수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욥이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 뵐 것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더 확실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썼던 바울의 고백 또는 서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첫째 제자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통해 전해주면서 많은 증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거짓말일까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증언할 사람 살아있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전혀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러면 이 돌 맞아 죽을 겁니다. 거짓말을 해서. 한두 명이 본 것 아니라 숱하게 여러 사람이 본 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바로 욥은 이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밖에서,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뵐 것을 믿고 소망하였다면, 여러분, 죽음이 반갑고 우리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것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욥이 알고 믿는 게 있습니다. 욥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편에 서실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 하반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은 언제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신의 부당함이 풀어질 걸로 생각했을까요? 내일? 아니요. 그러면 다음 달?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슨 다음 달입니까? 생전에? 지금 내 모습 보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무슨 생전이겠습니까? 욥은 그래서 하는 말이 마침내입니다. 마침내는 최후입니다. 종말에 마침내.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도 반드시 마침내 최종적으로는 대속자가 땅에 서실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여주십시오. 내 때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여기에 돼야 됩니다. 네, 그만큼 긴급하고 그렇게 억울한 줄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적어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고 같이 기다려야 될 것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시면 다 어렵겠지만 욥만큼 어려우세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남이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내가 바늘 하나 찔린 것만 못하죠. 다 나만 못하니까. 남이 큰 고난 당했어도 내 작은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게 사람이니까. 그래도 지금 욥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불러도 대답 없고 다 상실하고 비참하고 그런 가운데 친구들은 거기에 아픈데 소금을 끼얹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찾아내셔서 네가 모르는 죄 때문에 벌받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가 욥에게 불리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욥은 거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말을 거절합니다. 욥은 저항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마침내 때가 되면 대속자께서 내 편에 서실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때가 되면 참과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도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은 여전히 물어보실 겁니다. 왜 지금 나에게 하필 이런 일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 고난의 그 가운데서 질문할 때 그때 욥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신 믿음을 따라 그래도 마침내 때가 되면
그분이 앞에 서실 거라고. 지금은 아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내가 당한 고난의 이유 그를 설명해 주실 거고. 욥에게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설명이 안 됐어도 그는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 설명받는 것보다도 중요한 걸 얻었는데, 그게 뭔가? 하나님 만남입니다. 하나님 만나자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만나자 다 없어집니다. 그 속에 있었던 온갖 시름, 고난, 온갖 어려움들이 하나님 만나자 아무 문제 없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고난의 현장 가운데 깊숙이 있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욥이 아는 것처럼, 욥이 확신했던 것처럼 확신하기를 바라는데, 마침내 최종적으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셔서 억울함과 힘듦과 눈물과 그리고 나의 상처를 아시고 그 모든 걸 보듬어 주실 걸 내가 믿습니다. 마침내 하실 겁니다. 마침내 하실 겁니다. 지금은 내가 저 밑에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처럼 여겨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무시받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비참하게 지낼지라도 때가 되면 마침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마지막, 욥은 하나님을 직접 뵐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19장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아니하리라. 욥의 고백 가운데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그럴 때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기를. 내가 본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욥은 이렇게 될 것을 정말 확실하고 알아서 했던 건 아니지만 소망 가운데 했던 대로 그는 주를 뵀습니다. 하나님을 뵀습니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을 만나서 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낯선 사람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본래의 모습으로 봅니다. 욥이 갖고 있었던 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갖고 있던 걸 모두 잃어버리고 이제 가장 적신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봅니다. 저는 생각하에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또는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까? 겉으로 입는 옷처럼 우리 외적인 어떤 조건들을 하나씩 충족해가면서 그것들을 이루라고 보내셨을까? 그것들이 달까? 그것들을 잃어버리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가? 그거 없으면 나는 없는 건가? 그것 다 없어져도, 그것이 다 없어져도 물질을 잃고 혹시 건강을 잃고 혹시 상실을 경험하고 그리고 정말 초라해 보이고 추레해 보일 그때라도,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을 그때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낯선 사람 같이 아니하고 하나님 원래 본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본래 목적 그대로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인가. 말씀을 마치며 복음의 마지막 최종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뵐 것이고 그리고 나의 원래 모습대로 뵐 걸 볼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희미한 계시 속에서 적어도 4가지 확신을 가졌습니다. 고난의 밑바닥에서 그는 놓지 않고 붙들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붙들었습니다. 내게는 대속자가 계시다. 나 혼자 아니다. 내게는 대속자가 계시다. 주변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우습다고 얘기할 겁니다. 무시할 겁니다. 그래도 욥은 그 말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대속자가 계시다. 고엘이 계시다. 내게 가장 가까운 친족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의 모든 걸 변호해 주시고 내 앞에 나를 붙들어 줄 대속자가 계시다. 욥은 알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죽게 돼도 하나님을 뵐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남들은 죽음을 가장 비참한 걸로 여기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는 죽음 넘어 하나님 뵐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마침내 그분이 서실 것이다. 마침내 마지막 종말에 최종적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유일하게 중보자로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되면, 마침내 그때가 되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우리의 모든 걸 신원하여 주시고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뵐 겁니다. 성육신하여 오셨던 그 예수님 궁금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정말 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가 있는 모습으로 계실지, 아니면 고난당하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고 발에 찔린 자국이 있는, 그러나 그게 부끄럽지 않은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어주신 그 모습대로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돼도 사랑하는 주를 그때는 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갖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욥기서를 통해 바라봅니다. 우리의 대속자,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빚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 애쓰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주셔서 이미 자유한 자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사람 되려고, 거기에 맞는 사람 되려고 애쓰는 모습. 앞에 거는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뭘 해야만 된다. 그런데 뒤에는 아닙니다. 이미 나는 다 얻었습니다.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업들을 물러주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살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중생하여 새로운 사람 되었으니 이제 2026년 2월 첫날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일도 있지만 소명을 따라 기도하면서 살아갈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사탄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유일한 변호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마지막 고백, 나는 압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마침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을 나는 압니다. 나중에 그를 보게 될 것을. 기도하겠습니다.